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성탄과 연말 한 해를 돌이켜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을 때가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이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충행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초라한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시고 자신을 낮추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맞이할 준비를 충실히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로 14절 구약 975면에 있습니다. 10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선한 우리 인간들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땅에 오신 주님, 또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맛보며 누리는 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탄생하신 날을 저희들이 또 고대하며 또 맞이하며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실까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특별히 성탄절만 되면 제 기억 속에 계속 기억되어지고 떠오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오늘 좀 업을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점을 찾고 정말 이 성탄절이 그냥 즐겁고 기쁜 날이 아닌 정말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또 이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 또 어떤 즐거움, 기쁨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이 확실히 12월 25일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또 구유에서 나셨다.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를 하였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몸부림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 사건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담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 이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800년 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 왕조는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 왕조는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왕조의
이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 후손들로 한 번도 선한 왕이 난 적이 없습니다. 남쪽 유다 왕조는 솔로몬과 그 대를 잇는 유다 지파로서 왕들이 가끔 선한 왕들, 좋은 왕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러한 왕들이 대표적인 왕들입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나뉜 이 이스라엘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외국의 힘을 빌려서 동족끼리 싸우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조는 아람이나 모함, 암몬, 에돔 등등 주변에 있는 국가와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저 남쪽에 있는 애굽, 저 북쪽의 강대국인 아수르 이러한 나라들을 등에 업고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곤 하였습니다. 지금 이사야 7장의 기록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연합전선을 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르신 왕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오겠다라는 이 말을 듣고 남유다 백성들이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그러한 남유다. 삼림이 그 마음이 삼림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들이 막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흔들리고 두렵고 떠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온 유다가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와서 유다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로 인하여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4절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표현하기를 마치 나무 막대기가 다 타서 재가 되고 조금 남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무가 단단해 보여도 타고 나면 이게 허해지면 손만 대면 푹푹 다 사그러지고 그럽니다. 다 타다가 조금 남은 그런 나무 조각 같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정말 이 아무리 눈으로 보기에 강한 그러한 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보인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하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기에 연기는 계속 피어오르지만 그 안에 참 불길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는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그들이 아무리 너희를 치러 내려와도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도저히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11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정 못 믿겠거든 징조를 구해라. 내가 징조를 너에게 주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얼핏 보면 참 신앙이 좋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 그런데 여기에 아하스가 한 말은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신앙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해보나 마나 안 될 것을 내가 왜 구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불신의 표현.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징조를 구합니까? 해보나 마나 뻔히 안 될 거, 뻔히 우리는 패하고 말 거, 될 리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 관두십시오. 전 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불신의 표현이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아하스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태도에 대해서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표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표징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그 징조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면 이 징조는 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6절로 8장 22절에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초월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옆전으로 밀어놓고 세상과 세상의 힘을 의뢰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힘을,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코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신 가운데에서 만약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여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도모하며 세상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러한 자에게 임마누엘 심판주로 오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아담부터 시작하여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하스, 남유다 왕 아하스를 통해 다시 그 죄를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3절로 9절을 읽어보시면 이러한 시점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무리 세상적 힘을 등에 얹고 전쟁에 나아간다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도모하는 일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다에게 심판의 선언으로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그러한 주님의 모습은 임마누엘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신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자신을 만족시켜줄 자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산타크라우스 같이 임마누엘, 그러한 임마누엘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시점에서 즐거운 성탄이라는 인사를
서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임마누엘, 즐거운 성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당신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성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아 몰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때 약 400명 정도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학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부모들의 통곡과 탄식 소리가 라마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으로 인한 마땅한 심판의 대상이 됨을 증거해 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갈 길이 바로 이러한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구원하여 내시겠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이사야 7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의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아들 첫 번째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서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알야숲, 오직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입니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은 심판하실 텐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소수의 구원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것이 소망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오직 미래의 희망은 남은 자들에게 있다는 이러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마 이것이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체험한 후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붙이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의 아들을 아하스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직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아하스가 듣고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제가 그럼 믿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삶을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전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8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 또 예언을 줍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심판이 속히 임하리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심판과 남겨짐이라는 복음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8장 4절에서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다메섹에 완전히 멸망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이 속히 임하리라. 속히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진노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안 믿겠느냐? 좋다. 그럼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마.
라고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이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지금 아하스에게 처녀가 아들을 낳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내가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전쟁하여 온다고 이 전쟁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기게 해주고 너희를 보호해주지 못하겠느냐, 제발 나를 좀 믿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하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경건과 믿음, 이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은 종교의 외형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종교의 본질입니다. 아하스는 그 본질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외형적인 그러한 치장만을 했던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신앙의 본질을 감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와 동일한 죄목을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11조를 꼬박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그 음식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외형적인 과시로 보여주고 정말 그 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린 경건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건한 그러한 자의 삶을 산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두터운 신뢰,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의 모습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면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주중에 이러한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경건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큰 위로와 확신을 얻어야 되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아하스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거대한 세상의 이 물결 앞에, 세상의 공격 앞에, 사단의 어떤 공격 앞에, 세상의 유혹들 앞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무능한 자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하스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공격과 어떤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고와 어떤 재앙이나 이러한 일들 때문에 늘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원치 않는 그런 질병이 나에게 있으면 어떡하나? 발견되면 어떡하나? 우리는 이러한 근심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하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 지켜주마. 나만 믿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하스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믿다가 나 잘못되면 어떡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을게요. 눈에 보이는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을게요 라고 하면서 세상 애굽을, 세상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이사야가 이미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 말고 나만 믿으라, 오늘 강한 도전과 초대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절 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이야기, 이것은 경고와 약속이라는 이 두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자이면서 신자답게 살지 않는 이러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정 믿지 못하겠거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아하스처럼 심히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이스라엘처럼 아수르처럼 강하게 저희들을 공격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신들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이때 하나님, 아하스의 그 어리석은 선택처럼 세상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건강, 지식, 경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심판자의 심판받아야 될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순종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탄절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번 성탄절 약속과 심판이라는 이러한 양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저희들이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하스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때에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선택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이요 기쁨이요 또 영생의 그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